자, 우리 마태복음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간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원래 이 본문 말씀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제부터 종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감동하시고 또 권면하셔서 말씀의 본문을 급작스럽게 바꿨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지면 저는 제일 힘들어요. 준비한 설교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무 마음이 부담되고 힘들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본문을 바꿔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부여잡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작. 자, 교인들이 성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누가 시험 들었대. 집사님, 나 요즘 시험 들었나 봐. 나 요즘 침체야. 막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우리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들 시험 받는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나요? 하시죠. 테스트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학생들을 그 테스트 시험을 왜 해요? 학생들 실력을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학생들의 실력과 능력을 잘 공부하고 준비해서 이것을 함양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이 테스트는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은 이 테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을 죄에게 빠지게 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하는 이 테스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 이 13절 얘기는 하나님은 사람을 템테이션으로 인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하는 시험은 결국 뭐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나 요즘 시험 들었어. 이러면 나 마귀 유혹 당했어. 마귀에게 넘어갔어.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화면에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영어 성경에는 잘 보세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영어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템테이션으로는 이끌어 가지 마십시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시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세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유혹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주시는 분인데 우리를 왜 유혹 가운데 넘어뜨리시겠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왜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 가운데 끌어들여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왜 우리를 건드려요? 왜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것은 일단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망가뜨려서 타락시키는 것이 이걸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길이라고 사단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비열하잖아요. 비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감히 상대가 안 되니까 하나님 자녀들 가지고 계속 찝적대는 거예요. 건드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제 푸른 풀밭이라 하죠.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셔요. 근데 양이라는 존재가 아시는 것처럼 근시입니다. 3cm 앞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양이 이게 목자를 따라가면 좋은 푸른 풀밭으로 갈 텐데 자꾸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목자만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사탄은 가지 못하게 유혹하고 다른 길로 빠지게 만들고 죄와 저주와 멸망, 사망의 어둠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방식이 뭐냐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방식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유튜브에도 안 올릴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얘기 그리고 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은 설교 강해가 아니라 특별한 좀 원리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좀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좀 곤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중하셔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성도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적하고는 싶지만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성도들의 간격을 떨어지게 해서 타격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맹수가 사자가 물소, 버팔로 이런 공격할 때 사실은 사자보다 2배, 몸무게도 2~3배가 커요. 상대가 안 되니까 쓰는 방법이 뭡니까? 노려보고 있다가 버팔로 어미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미하고 떨어진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새끼를 그걸 타겟으로 삼아서 물어요. 자,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나와 방황하고 있으면 이게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이게 거리두기를 만들어요.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 사람을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 명백한 거짓말을 통해서 사단이 의도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에게 지금 에덴 동산 이 화려한 거 다 해준 것 같지만 선악과 봐. 사실은 중요한 정보를 지금 숨기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은 네 인생을 다 충족할 수 없어. 네 결핍을 완벽하게 메꿀 수는 없어. 그 결핍의 부분을 채워려면 먹어야 돼. 결핍의 저 선악과를 통해서 결핍이 채워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영적 삶의 패러다임은 메커니즘은 오늘날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고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초대받아 오시는 분들 보면은 와서 보니까 우리 저분들 저 집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내가 저분들처럼 살아가지고는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과 허전함과 결핍과 부족함과 이 외로움들을 채울 수 있는 건 난 저 세상에 있다고 믿었는데 이 좋은 것들을 저분들 보면 다 내려놔야 될 것 같거든. 내려놔야 돼라는 속삭임. 야, 하나님이 다 채워줄 수 없어. 야, 그래도 세상에 뭔가 하나 잡아야 돼. 야, 세상이 널 채워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너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얘기를 거짓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완벽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거짓말로 우리를 생각을 미혹을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핍된 열등한 존재가 탁월해지기 위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단의 손길을 덥석 잡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미혹 유혹으로.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은 너 결핍 완벽하게 채울 수 없어. 야,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 다른 거 대안을 찾아. 다른 세상 영역에서 너의 결핍된 부분을 찾아야 돼. 라는 소리, 보이스 이것을 들려줄 때 어떻게 되냐?
거부하셔야 돼요. 자, 아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가장 완벽하게 풍성하게 가장 잘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채우세요.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주기도문의 이 구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닌데 자,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이런 명령의 기도를 가르치시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이 기도를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내 인생의 아픔을 왜 쓰나미처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나 안 도와주지?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결핍을 안 채워주시지? 그렇게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시험에 빠뜨린 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30대 중반에 교회에 이제 어떤 목사로 이제 부목사를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교회 자 이런 얘기가 사실 그 조심스러워요. 혹시나 또 이제 이게 뭐 상상하지 마세요 누구라고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부목사 때 한 번은 정말 제가 신실하게 사랑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부부가 굉장히 엘리트 부부고 정말 가정도 아름답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 정말 그리고 우리 또 더군다나 우리 제가 살던 동네하고 가까이 살아가지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굉장히 저희 아내도 잘 알던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 부부가 얼굴 낯이 기운이 달라진 걸 제가 그 감을 잡았어요. 이상하다. 저분들 얼굴들이 왜 저럴까 이상하다. 그러던 차에 그때 당시에 제가 부목사 때 새벽에 운전을 했어요. 이제 성도들 태우러 운전을 하는데 갔다 오면 출근하기 전에 한 30분 잠을 자요. 그래 버티거든. 잠을 자는데 잠깐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그 부인 집사님하고 우리 교구 식구들하고 신방을 이렇게 가는데 건널목에 서 있는데 이 부인 집사님이 먼저 이렇게 건널목을 딱 건너는데 갑자기 검은 차가 와서 빵 쳐버리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팍 이제 나가 떨어졌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막 놀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앰뷸런스가 오고 우리 전도사님은 꿈에서 막 아연 실색해가지고 막 발을 동동동 부르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딱 깼어요. 이야, 꿈 이상하다. 진짜 꿈 이상하다. 이게 뭐냐?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아유 이분들이 계속 교회에 이제 안 보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교구장한테 셀장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이제 소식이 안 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그날도 거기에 가려던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길을 가게 됐는데 가다가 이 부인 집사님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만나가지고 제가 아유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얼굴 보이지 않았냐고 제가 이제 근황을 물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꿈 얘기를 했어요 그 집사님한테. 꿈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쥐가 뭔데 하나님하고 싸워 야곱이야 뭐 싸우면 지가 뭐 이길 수 있건데 하고 제가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다 말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신천지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 선교사님이 와서 성경 공부하자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 이단에 완전히 나갔어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가면 결국에 그게 생명의 길이 되지 않고 결국 망하는 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알면서도 이분도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는가? 인생에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들이 가정에 닥치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 저만 왜 이래야 됩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바람이 너무 세게 치면 막 우산이 뒤집어지고 몸이 날아갈 것 같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어쨌는데요? 하나님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이러면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문에 보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그 보이스로 우리에게 이미 그 목소리를 주는데 우리가 이미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다니시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정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이 갑자기 요배 아내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제가 참 존경했던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간암이 7번 간암 수술을 7번 하신 분인데 이분은 고난은 축복이다. 근데 고난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 몸을 가지고 강단에 오르시던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강단에 올라가지고 성도들 그 교회 안에도 왜 아픈 분, 힘든 분, 어려운 분이 없었겠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저보다 아픈 분이 있으면 나와 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하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 고난 밑바닥에서 신음하면서도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울고 이게 믿음이지. 믿음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짠 뒤집어지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런 기적이 없고 아픔과 고통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드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그래서 축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여러분들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목소리로 여러분들 가운데 가룟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듯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속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거짓말을 우리에게 풀어놔서 심어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이 악한 일들이 드리워지게 하는 모든 악한 역사들 뒤덮이게 하는 모든 흑암 역사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절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또 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알던 성도분 이 오래전에 계셨는데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뭐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나오고 누가 봐도 근데 이분에게 남모를 이제 가정사가 있는데 뭐냐면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외도하고 근데 경제적으로 자꾸 엉뚱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원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게 화살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겼는데 왜 우리 가정, 내 인생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분이. 떠났는데 그러고 나서 오랜 수년을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분이 이제 밖에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돌아오셔서 이분이 그렇게 밖에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그래도 영적으로 갈급하잖아요. 왜 안에 사람 안에 이 영성 종교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힘들 때마다 어딜 갔느냐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지고 이제 제 집 드나듯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자기 영혼이 메마르고 가랄 때마다 찾아가지고 이제 무당이 해주는 얘기를 붙잡고 위로받으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건강 잃어버리고 집 날리고 자식들 집 나가서 연락 두절되고 하여튼 난리가 나. 근데 나중에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셨는데 하나님 내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지면 또 무당 찾아가더라고. 그걸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혼냈지 당연히 제가 혼냈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건 종교의 영에 중독되면 샤머니즘이나 이단도 이건 일종의 종교의 영이거든요. 이 영에 붙잡히면 이거 중독은 이건 진짜 고치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를 이 무당처럼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오랜 생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시간이 걸릴지언정 다듬으시고 그 교제 가운데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본질 자체를 새롭게 정리하시고 정돈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성화 과정이. 그런데
무당집은 어때요? 가면 바로 응답 주잖아. 바로 점괘가 나오잖아.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찾아간 거야. 자꾸 찾아간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막 얼마나 속상하고 막 혼도 내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별짓을 했는데 뒤에서 자꾸 딴짓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들 거리를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악한 영들이 침투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내 인생의 피로가 밖에서 채워진다라는 그 거짓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 뿌리 깊은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거짓말로 속이고 흔들잖아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다가 이제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을 막 학대하고 뿌리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뿌리가 약해서.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으로 끌고 가지만 lead us not into temptation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사단은 템테이션으로 나를 끌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삼킬 자. 세상 불신자들은 안 건드려요. 삼킬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그래요.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나 교회 나가야겠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 그다음 말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명료하고 클리어한 지침이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해결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강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거는 내 삶에 그냥 어떤 육신의 그냥 바람 정도가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이다 느껴질 때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선명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지침,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안에 우리 교육자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목장 안에 여러 사건들이 들려지는데 이게 제가 프라이빗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공격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 뭐예요? 복종할지어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천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할까 말까 막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시간 끌고 주저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멘 바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이 영적 공격, 하나님과의 간격이 좁혀져야 악한 영들이 공격하지 않아요. 두 번째,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시작.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리하면 피해요. 근데 대적해 보는 게 뭔지도 모르고 대적해 본 적도 없고 이걸 전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맨날 의도 터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 전쟁터는 대부분 머릿속이에요. 머릿속.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에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99%가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이 다예요. 맞아요? 생물학적으로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또 달라. 근데 99%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다 쓸데없는 것뿐이에요. 염려, 근심, 두려움, 거짓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쓸데없는 것들. 근데 이런 두려움, 근심, 걱정, 고민이 있는데 잘 보세요. 그거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노우라고 거절하셔야 돼요. 거절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묵상하거나 고민하거나 그걸 끌어안고 생각하거나 계속 끌어안고 계속 그거를 되뇌이고 있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면 명확하게 거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이 왜 날 열받게 하지? 이 예편나가 자꾸 내 속을 왜 긁지? 아니 나 이 인간하고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말도 안 해야지. 그리고 회사 상사가 날 왜 이렇게 날 곱깝게 생각하지? 나를 왜 이렇게 핀잔을 주지? 이런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을 자꾸 묵상하고 되새이는 게 여러분 명확하게 거절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절해야 돼. 이걸 묵상하면 안 돼요. 죄의 유혹이 오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원망과 막 미움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악한 생각들, 더러운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명확하게 선포하고 물리치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피해요. 여러분들이 애매한 입장을 취하니까 사단이 주변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너희의 속한 바, 내가 속한 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딱 얹고 딱 얹으세요. 가슴에 딱 얹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또 말씀을 주시는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래요. 손을. 화장실 가서 손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 깨끗하게.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이 깨끗이라는 의미가 이런 그 물리적인 깨끗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항상 귀신들을 얘기할 때 앞에 수식어가 나옵니다. 그 수식어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이것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깨끗하고요. 방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 집안에 설거지통에 쌓아두지 마시고 설거지도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하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영은요 성경에 보면 더러운 곳을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으로 더럽고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환경이 보면 되게 무질서하고 더러워요. 더럽습니다. 실제로 진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과 여러분들 환경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랬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세상 거 이거 말고 한쪽에는 하나님 돈,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게임,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유튜브 이런 거 말고 보세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빨리 확정하고 반응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자꾸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둠 사이에서 양다리를 딱 해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여러분 깨끗한 영혼이 되는 것이고 성결한 영혼이 되는 것이고 그 삶에 순종해서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 성결하게 될 때 마귀가 피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여러분들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이 애매한 입장 취하잖아요. 애매한 입장을 취하니까 자꾸 찝쩍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이 영적의 보루거든요. 사단이 공격하는 데는 두 군데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가정과 교회를 흔들어요. 가정에 여러분 무너지고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우울해지고 그러면은 사단이 여실없이 공격하는 통로가 됩니다. 가정 생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인지라 가정이 흔들리고 깨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 우리 배우자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어떤 우울감과 이런 것들이 막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서 막 자기한테 막 그를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고 무너지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오고 나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아내 부모님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게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눈에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분도 오래도록 참 그 아끼던 가정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남편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이제 정말 자꾸 사고를 치고 이런데, 이제 아내분은 원래 이제 몰랐지, 결혼할 때 그 알고 결혼했겠어. 그런 기대감과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이게 남편이 자기에게 어떤 그런 충족감을 주지 못하니까 그런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이런 우울감이 이걸 참지를 못해가지고 맨날 폭발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폭발하느냐? 교회에서 폭발하는 거야, 관계 속에. 예. 그 왜 그러나 봤더니 이제 그런 아픈 쓴뿌리 상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물론 그런 남편의 제 역할을 못하는 것 때문에 아내가 그 분노, 원망, 우울감이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자연스러운데, 그 문제는 뭐냐, 그런 악한 더러운 기운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 딸들도 아들도 너무 이쁘고 귀하게 진짜 잘생겼어요. 그런데 보면 있죠, 그늘이 드리워진 정도가 아니야. 사람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정말 어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 옆에 가도 섬뜩해. 애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밝은 아이들이, 밝아야 될 아이들이. 근데 한 번은 이번 이제 집안에 장례식이 있어서 뭐 교회 못 왔습니다. 이제 못 옵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장례식을 알고 봤더니 자기 집안에 어떤 친척 중에 사촌 형제가 자살을 하신 거예요. 자살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집안에 그 사건 때문에 제가 그 아이를 케어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그 장례장 갔는데 앉아 있는데 귀신이 귀에다 대고 다음은 네 차례야. 다음 네 차례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멘탈이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을 보면 맨날 싸우죠, 지지고 볶죠, 우울하죠, 막 우울죠, 고성이 오가죠. 그러니까 맞네, 맞네, 우리 집안 이런데, 이런 집안인데 다음 차례는 내가 맡겠네. 다음엔 내가 죽겠네. 장례식 3일 내내 그거 묵상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애가 이상한 거야. 응? 그걸 알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런 음성이 들려진 게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묵상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명확하게 거절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탄을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에게서 피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너 이거 절대로 묵상하면 안 돼. 네 생각 속에서 그 들리는 소리는 그거는 그런 마귀 귀신의 장난질이야. 왜? 요한복음 8장 4절에 마귀는 너희 거짓말의 압이라 그랬거든. 거짓의 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넘어가면 안 돼. 마귀는요, 악한 영들은 심령이 무너진 사람들 가서 옆에 쿡 찔러봅니다. 쿡 찔러봐요. 근데 아야 찔러보는데 반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더 깊숙이 찔러봐요. 그리고 이제 힘들잖아요. 그럼 더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명확하게 NO라고 여러분들이 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까운 이웃들 중에 어떻게 나한테 내 배우자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식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물론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 내 안에 어떤 분노와 우울감과 원망과 미움의 그 늪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가정, 이 자녀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역사는 모든 악한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 다음은 네가 자살할 거야, 너 죽을 거야. 거짓말인데 이게 실제가 돼버리고, 그걸 믿어주면 안 되는데 그걸 믿어줬더니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실제
우리 인간사 속에 실제 하는 사건으로 일어나는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잘 들으세요. 이게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딱 그거잖아요. 돈 잃어버릴 상황이 아니에요. 바보도 아니고 그걸 왜 돈을 뺏겨? 우리는 그렇게 쉽잖아요. 그런데 너 돈 잃어버리게 될 거야. 거짓말인데. 너 그거 정보 나한테 그러니까 줘야 돼. 너 빨리 조치해야 돼. 나 믿어야 돼. 나 의지야. 내가 도와줄 거야. 그리고는 정보를 다 빼냅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있는데 진짜 돈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 아니에요. 목사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예? 하여튼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이게. 응? 거짓말을 믿어주면 안 되는데 그 말이 너무 강력하니까 실제 그런 일이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암기도 못하면서 그런 거짓말은 또 그렇게 빨리 또 받아들여요, 믿어요. 그래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4살 때 저희 어머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사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산에 있던 어떤 순복음교회 어머니 계실 때 어머님이 집에 어떤 여대생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여대생이 귀신 들린 거예요. 정신이 갑자기 나가버려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막 그 시달렸던 기억이 아주 생생. 얼굴도 아주 뚜렷해요. 그 누나를 평상시에 굉장히 얌전한 누나였는데 근데 이제 자초지 형이 자기 어떤 그 친구랑 룸메이트하고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관계가 안 좋았나 봐. 티격태격 싸우고. 근데 이분이 이 사람하고만 그런 건 아니야. 또 늘 좀 이렇게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어. 까칠했어. 그랬는데 한 번은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방 안에 있는데 어떤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령님이다 그러더래. 그래가니까 주님이 오셨구나 이래가지고 이 누나가 기쁜 마음으로 이 성령님을 모셔가지고 받아들였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오한이 들고 막 그리고 막 이상한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화장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막 괴상망측하게 화장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타나니까 누가 봐도 저거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달라붙어가지고 막 영적 싸움을 하다가 안 돼서 어머니 그 자매를 우리 집에 데려온 거야. 한 달을 데리고 살았어요. 집에서 막 내가 있는데 14살 한창 사춘기 예민할 나이인데 제 앞에서 옷을 빨가벗고 막 이러고 다니는 제가 버티다가 그래서 친척 집으로 이렇게 잠시 한 달 동안 살은 적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딸 예수 피값으로 산 이 영혼 안에 거주한 악한 영들 떠나가라 한 달을 싸워서 결국 몰아냈어요. 어머니가 이제 다음에 부산에 또 어떤 침례교회 전도사님을 이전에 가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자매가 멀쩡하게 남자친구를 데리고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온 거야. 참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소속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구하소서라는 말은 나를 구출해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저주 멸망에서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 세계는 여러분 이게 회색 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애매하게 이렇게 살면 항상 통로가 되어버려 악하는 것들에게. 예? 보세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집에 뭐 부모님이 야 이거 갖다 놓으면 집이야 부자 된다더라야. 잘 들으세요. 이거 걸어두면 좋다더라. 그러면서 야 이거 집에 부정타게 피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갖다 놓으면 여러분 집에 부적, 이상한 뭐 형상, 물건들 오늘 집에 가서 다 치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집에 있는가 보네. 이런 거 아멘 하시면 안 돼. 제가 여러분 집에 왜 신방을 하신 줄 아세요? 이거 치우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장막은요, 집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사 가면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우리가 예배하고 하는 게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 음란한 뭐 폭력적인 책이나 뭐 그림 이런 것들 다 치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세계는 강자의 법칙이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야 저거 귀신 저 바알세불 귀신왕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야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싸우는 법 봤니? 그런 경우 봤어? 힘센 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려 그러면 도둑질하려 그러면 먼저 그 집주인을 결박해야지 늑탈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영적 세계는 강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 구타는 원리가 뭐냐? 구타는 원리가 뭐냐면 집에 우환이 생기고 막 질병 생기고 뭐 사건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모르니까 귀신 구탄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런 막 우환들이 이렇게 일으키는 것들은 사실 조무르기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센 귀신을 불러다가 무당을 데려다가 그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강자의 법칙이에요. 근데 영적 세계는 명확하게 이 계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나 이 악한 영의 세계나 하이어라키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센 애들을 가지고 와서 구대 가지고 이 조문애기들을 몰아내면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꾸 우리 동네 사는데 이 양아치들이 건달들이 와가지고 야 돈 내놔 이래 돈을 뜯어간단 말이에요. 아 힘들어 죽겠네. 그래가지고 참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잖아. 근데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저 강남의 조직 폭력배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가 오니까 그러면 동네 양아치인데 간단하게 제압해 버리지, 쫓아내 버리지. 해결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직 폭력배한테 더 크게 뜯겨야 돼요. 더 농락당해. 이게 여러분 구세 원리예요. 구세 원리. 이게 굿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굿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점집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마지막 말로를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 한 개를 뺏어갈 한 개를 내가 주지요. 그러면 네 개를 갖다 바쳐야 돼요. 이게 영적 세계라니까.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무당한테 들은 거예요. 무당한테. 여러분 사복음 속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진짜 권세자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이실직고하게 돼 있어. 딱 꼬꾸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최강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사탄은 철저히 힘에 놀려요. 우리 강아지 키우는 권사님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강아지를 이제 입양해가지고 강아지를 데려오잖아요. 강아지를 많이 키웠거든 그 집 그 권사님이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데 이제 강아지 이제 임시 강아지를 이제 유기견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들어와가지고 강아지한테 딱 한다는 거예요. 하는데 진짜 힘센 놈은 가가지고 꿈쩍다는 데를 뜩 서가지고 뭐야 이 자식. 그러면 깨갱 그럼 서열 정리 끝나는 거야. 근데 하는데 깨갱 그러면 저건 미치 되는 거예요. 딱 그겁니다. 영적 세계가 딱 그거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환경과 생각과 공격하는데 여러분들이 움찔하고 두려워하고 무사하고 물러나죠. 아유 내가 괜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거 뭐 내가 하나님하고 좀 간격을 좀 둬야 되나 이러면서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더 밀고 들어옵니다. 더 밀고 들어와요. 그게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앞에 흔들려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세계는 가장 강력한 파워 능력은 뭐냐면 능력 이거는 여러분들이 은사 능력 좋아하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이게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능력.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이거는 뭐냐면 두나미스가 아니라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권세. 예. 그러니까 오소리티 권세라고 하는 건데 영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사모해요. 하나님 병 고치는 능력 주시고 또 방언의 능력, 그리고 뭐 물질의 은사의 능력, 그리고 영분별의 능력, 그리고 대언의 말씀 대언의 능력, 치유의 능력, 뭐 이런 능력을 사모하는데 그런 모든 능력보다 여러분 가장 합쳐도 가장 탁월한 최고의 능력이 뭐냐?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 할렐루야. 이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영적 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싸워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권세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소시아는 두나미스하고는 전혀 다른 어나더 레벨이에요. 이거는 어나더 레벨.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것을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 들으셔야 돼. 제가 자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20, 30대에 그 청년 사역, 중고등부 사역, 그래서 집회 사역을 이렇게 할 때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막 모여서 기도하고 은사 집회 막 이런 걸 합니다. 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시게 되면 회개의 역사와 회개의 영이 함께 임할 때 정결하게 거룩하게. 근데 그 틈사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양신 역사라 그래요. 악한 양도 같이 역사합니다. 절대 불신자들 안 건드려요. 성령이 역사하면 악한 것들도 장난질하지. 근데 그런 양신 역사들이 역사하는데 이제 집회가 끝났는데 한 새벽 3시쯤에 막 애를 들쳤고 막 시끄럽게 온 거예요. 내려온 거야. 내려와가지고 봤더니 이제 어떤 젊은 여자아이가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이상한 욕을 하고 막 거칠게 애가 딴애같이 그러면서 막 참 신기한 거는 자기하고 같이 왔던 인솔했던 교사의 죄를 막 얘기하는 거야.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니까. 자기 인솔하고 온 교사가 딴짓한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사 갑자기 얼음이 돼버려.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애를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그 정신 이상병 약을 먹어서 해결해야 되는 정신 이상의 병이 있지만 그 조현병이라고 하죠. 그것과 귀신 들림 현상은 달라요. 다릅니다. 엄연히 달라요. 다른 인격이 조종해요. 그 귀신 들리면.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붙들렸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가. 그 아이를 붙들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는데 교사들이 달라붙어갖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는데 이 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내어주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딸이다. 더러운 원수 귀신아 네가 함부로 공격할 수 없다. 이 영혼 안에 함부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밤새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나갔어요. 나가요. 딴 사람이 돼요. 보세요. 여러분 많은 능력이 있지만은 최고의 권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악한 것들도 천사들도 악한 영들도 과거 현재 미래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된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여러분 오늘 영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 쭉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차리셔서 말씀 붙들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영적 영향력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 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붙들고 여러분 반드시 이 싸움에서 하나님 자녀에 된 것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를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0초만 기도할 때 내 안에 눌림과 어둠과 그리고 묶인 가운데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외칩시다. 여러분 자녀에게 외쳐주십시오. 생각 가운데 농락당하는 것 자신들의 생각에 묶인 게 아니에요. 악한 것들의 장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며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자들의 영혼을 노력하는 악한 원수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언하니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각과 환경과 역사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묵상 기도하지 마시고 외치십시오. 선포하세요.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입을 여세요. 악한 권세 여러분들 입술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는 거 원치 않아요. 외치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선포하십시오. 가정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내 생각과 나의 교만으로 입술을 결박하고 묶고 있는 원수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언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마음과 생각을 거짓과 거짓말과 속임수와 세상의 헛된 미혹으로 무너뜨리는 원수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원수 가운데 묶임이 있는 성도들 자유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분연히 일어나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과 영역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러나면 더 밀고 들어오는 원수의 저들의 영역 역사 가운데 후퇴하고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의 영적 싸움을 분별하며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넘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끊임없는 사단의 괴계와 거짓말과 농락 가운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며 아버지와 좌초되어져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셨사오니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자녀된 권세를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능히 이겨 승리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경과 물질과 관계 속에 무너져 좌초되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마음의 생각에 거짓말에 농락되어 무너지고 하나님, 그 농락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도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건지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마침내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더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